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아수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죽었다, 너 혼날 것이다,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냥 그대로 망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닥치기 전에 내게로 오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와서 남은 자와 피난한 자 했는데 어제 토요일 본문입니까? 그 숲에 남은 금요일 본문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기회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조금 남았다. 그런데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 1장에서부터 그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은 사람, 혹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사람, 우리가 이름 알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십니까?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를 친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쳤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난리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제 제자 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제자가 자기 제자들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제자들 데리고 한국에 방문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몇 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많이 힘들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국 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 가운데 시 주석이 10년만 더 통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가?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돈 벌러 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다. 전에는 예수 믿으려면 핍박받고 토옥당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히려 경제 발전되면서 믿음이 약해졌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드러나서 교회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진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긴 해도 이런 세월이 한 10년만 더 가면 진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욥이 받은 축복도 알지만 하나님 욥처럼 우리 집안에 환난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 사업 다 쫄딱 망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분 혹 있어요. 혹 있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운 기도고 힘든 기도잖아요. 그러나
그분 기도대로 그 집안 똘딱 망해서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할 때는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는데 내가 앗수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한번 오면 너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남은 자들은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 남은 자, 선자들의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를 떠난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겠다. 이 진실하게라는 말 들었습니까? 이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진실하게 믿는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니고 진심으로부터 참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능하신 분이구나.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입니다. 내 후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벼락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많아져서 한 가족 혹은 한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많아봤자 하나님께서는 다 치시고 돌아온 사람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그야말로 몇몇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란 말은 공간적으로 세상 전체를 말하고요, 끝까지라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를 말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공간적으로 끝까지,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온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의 심판도 온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남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으로, 몽둥이로 맞으면서 노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경험과 그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앗수르도 똑같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앗수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하자고 할 때 반대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상대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하고부터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주민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정권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렇죠?
만약에 백성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일어나면 뭐 독재자 한두 명이 어떻게 백성 전부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너희를 몽둥이로 때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둥이가 얼마나 크냐 그것 때문에 겁내는 게 아니고요, 그 몽둥이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 별로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센 사람이 별로 크지 않은 몽둥이라도 흔들면 그건 겁나는 겁니다. 몽둥이보다 더 두려운 분은 그 몽둥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을 거치시고 아수르에게 오히려 진노할 것이다.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 쓰시는 도구였는데 그놈이 과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부지깽이와 같다. 불 붙이기 위해서 부지깽이 필요하잖아요. 불 붙고 나면 부지깽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막대기와 같다.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 막대기는 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아수를 치시는데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오렙바위에서 죽인 사사시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또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왔을 때 쫓아오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합쳐져서 그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애굽 군대도 내가 물리쳤고 미디안도 300명으로 물리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지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멍에가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이 뭡니까? 목이 하도 튼튼해서 목이 기름지고 힘이 세니까 멍에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멍에라도 그 멍에를 부러뜨릴 만하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게 하고 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 이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는데 작은 성읍들부터 큰 성읍들까지 쫙 공격하는데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기브아와 모든 성읍들이 다 도망하게 됐습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전쟁이 나서 아수르 대군이 그야말로 밀물같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면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제 다 와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산이 있거든요. 시온산인데 거기 와서 이제 항복해라. 실제로 이 일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라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라. 그렇게 밀물처럼 공개해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실제로 이 일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수르는 퇴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내가 주권자다. 심판도 구원도 내 손에 달려있다.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하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남은 자들 돌아와라. 너희가 몇 명이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